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구원의 문이 영영 닫히게 됩니다. 마치 얼핏 들으면,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이 들으면 이게 참 황당무계한 소설 같고 그저 그냥 기독교 그냥 교리 중에 하나로 만들어낸 거겠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 세상 밝아진 것, 이것이 현실이듯이 실제로 이 역사의 끝이 오고, 또 여러분과 제가 새 몸을 입게 되고 또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되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상관없이 실제로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열,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셔서 주님 품에 우리를 다시 데려갈 이 천국 가는 대열에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나고자가 한 명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천국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탐심을 물리치는 삶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에게 그만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거리이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무지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저 산 위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무지개 너무 아름답다. 그 무지개를 좀 따다가 우리 집에다가 갖다 좀 좋겠다 해서 무지개를 따오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말립니다. 얘야, 그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거야. 따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보챕니다. 아니에요, 제가 따오겠습니다. 너무도 강렬하게, 너무도 여러 번 이 어린아이가 무지개를 잡겠다고, 따오겠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바람에 엄마가 슬픈 모습으로 허락합니다. 얘야, 내가 50년 동안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따올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원하다면 갔다 오거라. 대신 저 멀리 가서 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거라. 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어린애가 산 위에 있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저만큼 가면 또 무지개가 또 저만큼 멀리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라고 그랬지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 아무리 가도 끝도 없이 이 무지개는 저만큼 더 멀리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많은 시간을 여러 곳을 지나고 산 넘고 물 건너 애썼지만 잡지 못하고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무지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의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자기 몸에 목에 주름살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편이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 잡힐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이 수고하고 헛되이 산 넘고 물 건너 많은 노력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새 백성이 된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새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을 물리쳐야만 되는가? 왜 탐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그 탐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며 산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지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돈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지만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지 재물을 안 섬깁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재물, 우리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도 그다음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만몬은요 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 재물이에요. 이 만몬 신에서 지금 우리가 돈 하는 머니가 나왔어요. 머니란 말이 이 만몬신, 이 만몬신은 제가 그래서 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만몬신은 밀턴의 신라권에서 그려진 사파예요. 머리가 새의 머리처럼 되는데 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황금길이에요. 그리고 그 늘 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화, 재물, 금, 황금 찾는데 아주 탁월한 그 멀리 독수리가 하늘에서 그 땅바닥에 조그만 모기를 살펴보듯이 잘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물은 이 만문신은 그 손에 쇠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을 따라가고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데 더 열심히 내고 그러면 이 만문신이 돈이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우리를 종 만들어서 종처럼 부리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종은 뭐예요? 의지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만몬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재물과 즉 만몬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참 만몬신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기게 돼 있고 하나님 섬기면 만몬신 못 섬기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최소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섬긴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최소한의 증거예요. 자, 이도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탐심은 연결돼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느냐면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농사가 잘 되고 소득이 많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부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미래가 편안하고 내 나라가 부강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이런 자기를 즉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전 세계 부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뉴욕 스퀘어 그 뭐가 있어요? 황소 보셨어요? 큰 황소. 너무 리얼하게 생겼죠.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멋지게 그려놨어요. 황소 부의 상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왜 하늘의 1월 성신 복을 줄 수 없는 그 대상을 섬기는가? 거기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가? 자기 위해서예요.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 얘기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스스로를 파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몬신에게.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부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 줄 그 신에게 스스로 파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도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그 옛날 번역이 아주 실감나는 번역이에요. 격발이라는 것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총 쏠 때 방아쇠를 턱 하는 게 이게 격발이에요. 격발. 그런데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어서 그래서 이런 온갖 불행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죄 때문에 인생이 참 슬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제 하늘나라 확장,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은사를 써야 되는데, 이 탐심 때문에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엉뚱하게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다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엊그제 읽었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9절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43년 전 제가 신학대학 입학할 때 그 입학 원서에 써 있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전도에서 얻은 열매가 누구인지 쓰시오. 그 원서에 작성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둘인데 이것을 써?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틀림없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 있어.
그러고 보니까 누구누구 이름이 생각나서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그때 입학 원서에 물어봤던 그 물음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서 어떤 천사가 물을지도 모르는 물음이구나.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누구냐? 이름을 대라. 혹시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은다면 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결국 이 만몬신 위에서 만몬신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점심 좀 구해보거라 하고서 개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군가 예수님 뭐 드실 거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것, 그 사마리아 여인 구원하는 것.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싫어서 한낮의 떼약볕에 물길러 오는 삶이 무너진 여인, 자기 삶이 그냥 바닥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싫어하는 그 여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하셨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드실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이 세상 돈 버는 데에, 그저 이 세상에 취해서 그냥 재물 쌓는 데에 우리 인생을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을 깨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냥 돈 버는 데는 관심, 거기에만 온 정신이 다 팔려서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인생을 다 돈 버는 데만, 이 세상 잘 살아가는 데에만 쓰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탐심 때문에 온갖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탐심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 탐심에 취해 있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올무에 빠진 노루 잡아서 그 부대 전체가 회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슴이 잡혔는데요, 그 나무로 올무를 놔가지고 통나무에 묶어놨는데 얼마나 그 몸부림을 쳤는지 한 30여 미터 그 노루가 끌고 간 그 나무에서 저 작은 나무들이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가다 한 30m 가다가 죽어 있더라고요. 한 번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구나. 근데 무엇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가? 부하려고 하는, 좀 더 가지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좀 더 쌓으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왜 사실은 많은 근심, 내 마음을 찌르는 것들, 왜 이런 슬픔과 또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때로는 이 너무 많은
이 탐심 때문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약 45개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경계해 주신 것이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재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경 전체를 바르게 전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재물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쳐야 우리 삶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이 재물을 따라가다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재물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 전부 다 그냥 돌보듯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재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재물로 복음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할 때 누가복음 8장 2, 3절에 보면 부유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서포트했어요. 또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어머니가 좀 부유한 지금으로 말하면 좀 그 대기업의 한 소유자 정도 됐어요.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한 것도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뒤로 120여 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로 돼 있고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합니다. 또 이 돈이 있으면 편리한 것들 삽니다. 집도 사고 자동차도 하고 뭐 에어컨도 달고 식기 세척기도 달고 돈이 있어야 이것저것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 즉 그 돈 따라하는 것 그 때문에 헛된 인생 우리 삶을 도난당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재물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실은 노예처럼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돈만 벌고 살다가 그렇게 끝나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빚된 살도 삼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을 구하는 일에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결실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하늘나라 소산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세 번째 씨 뿌린 비유에 나타나는 비유가 가시밭이에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러니 길가밭. 그런데 또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묻은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어요. 교회도 나와요.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인생은 전 삶을 뭐 하는데 돈 버는 데 다 써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너무 이 돈 버는데 전 인생, 전 관심을 다 쓰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 재물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것인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의 우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쌓아놨다고 우리 생명이 넉넉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해 주셨죠.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많이 쌓아둘 곳이 없나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저 더 쌓아놓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마이애미에는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이런 다른 나라에서만 생기는 게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80대 중반 되는 부부가 침대에 발견되었어요. 함께 누워 있다가 잘 자다가 아닌 밤에 홍두깨로 와장창 무너져서 그대로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소유에 넉넉한 데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둘째, 오늘 본문에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땅의 지체, 내 손, 내 발 하나 끊어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 오른 눈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오른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오른손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른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른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여기서 곧 하고 나오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는 그 마음들 포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모으고 싶고 저것도 모으고 싶고 하겠다는 것들 포기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탐심 그거 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 없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고 그걸 이뤄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일까요? 저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수아 7, 여호수아 7장이라고 그랬죠.
이제 조금 이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은 그 다음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 너희 죄가 있다. 그래서 다 제비 뽑기 했더니 하필 아간이라는 사람한테 걸렸어요. 그때서야 아간이 실토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텐트 밑에다가 옷이랑 금얼마랑 은얼마랑 감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아이고 그런 저 사람 불신자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간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13, 14장에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이 원망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으리라 한 잡히리라 한 사로잡히리라 한 20세 이하 이 사람들만 들어가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간은 아마도 이때 20살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약 4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한 50대 초반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온 것도 경험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는 거 보았고요. 메추라기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는 것도 경험했고요. 40년 동안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달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쪼들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실제 이러한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이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실 것이고 옷 없으면 하나님께 입을 거 주실 것이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 주실 것인데 뭐 걱정인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 아내며 종이며 자식들이며 그 아간에게 속한 짐승들이며 몽땅 전 민족이 돌 하나씩 가져와서 다 죽여서 그곳을 무덤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그 인생의, 그 일생에 아주 큰 비참한 비극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탐심을 물리칠까? 우리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 둘째, 땅의 지치를 죽이라 했으니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 셋째, 그 재물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재물,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도 못한다. AW 토절한 분은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모든 일시적인 소유물, 우리 돈은요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게 들어온 돈들은 잠시 내게 머물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내게 왔다가 잠시 머물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소유물은 모든 일시적인 소유물은 잠시 우리를 왔다 떠난 그 재물은 영원한 부로 전환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린 무엇이든지 즉시 불멸의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시 우리에게 왔다 떠나가는 물건은 물질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하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우리 한 명도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탐심이다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포기하고 버리고 즉 땅의 지체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은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세상 욕심으로부터 하나님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몬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이를 섬기면 저를 못 섬기고 저를 섬기면 이를 못 섬긴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사오니 적어도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헛되이 남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보화를 하늘에 쌓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